2024년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참 금요 예배가 되네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자연 세상은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늘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주일날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했던 건데 네, 주일날 얘기하더라도 모른 척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새롭게 늘 그래. 물론 그 의미가 없죠. 자연계로 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2024년도도 또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이어집니다. 뒷부분에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성전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에 있는데 그것이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성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죠. 그 장면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그 저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곧 마르니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바로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중간에 그 성전 사건이 삽입이 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따지면 종려주일,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월요일날 등장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 정화 그 이야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즉 화요일이 되는 거죠. 화요일날 아침에 가보니 나무가 말라 있더라.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다름으로 인해서 약간 사람들이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은 보기를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 순서는 마가가 맞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리고 화요일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또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태와 마가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이고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인데 이 비교해 보시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한 무화과 나무가 있고 잎사귀밖에 발견하지 못했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또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저주하시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독특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마가가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하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데 보통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기적입니다. 낫게 하시죠. 긍정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기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아마 살펴보시면, 되새겨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파괴의 아니면 저주의 그런 기적,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 아니, 배가 고파서 극도로 예민해진, 혹시 배고프신 분 안 계시죠? 네,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느슨해진 상태지 뭐 배가 고파서 예민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신 거예요. 극도로 예민해가지고 뭔가를 먹으려고 딱 하니까 아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주받아, 너는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아니, 좀 이따가 열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를 다 많이 맺습니까? 어떤 나무는 좀 열매가 적고 어떤 나무는 또 많이 열리고 그렇게 다양한데, 아니 그 앞에 배고프신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넌 영원토록 열매를,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본문을 보고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어떻게 이런 성격을 성과를 가진 성인을 따를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더 이상한 행동입니다.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포도의 때가 아닌데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렸다고 포도를 불사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적습니다. 무화과 잘못이 아니라라는 것을 마가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때 너무 예민하셔서 사실은 무화과 때가 아니야, 이렇게 뭐 이야기하려고 적은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무화과,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른 열매가 있고 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이른 열매가 먼저 맺히고 또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본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른 열매조차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살핀 것은 본 열매가 아니고 이른 열매였다는 것이죠. 이 당시가 봄이니까요. 6월절에 오신 거기 때문에 봄이 됩니다. 봄에 3, 4월에 그 열매는 이른 열매를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른 열매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본 열매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른 열매를 따야지 두 번째 열매가 맺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맺힌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본 열매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이른 열매를 찾은 거죠. 이른 열매. 그런데 그 이른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 이른 열매도 없다는 말은 본 열매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의 그 최후를 보여주셨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이 본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마가의 부연 설명 부분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정말 마가가 그렇게 이른 열매와 본 열매를 나누어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은 본 열매의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알 길은 없지만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 심판, 인과응보라고 하죠. 잘못을 했으니까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해서 심판받은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가 지금 무화과 편에 서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 듯합니다. 무화과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연 설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 부연 설명의 그걸 통해서 마가가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한다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구조적으로 봤던 것처럼 이 마가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그 이야기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전의 그 사건과 이 무화과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혈류증 그 여인 그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연결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두 가지 큰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죠. 죽은 그런 마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그리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참고로 예레미야서 8장 13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가 없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결국 이 구약 전체에서 무화과는 말라 죽은 무화과와 열매가 없는 무화과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혀 있는 무화과 나무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나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말랐다, 잎사귀가 없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랐거나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구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경우입니다.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무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상황 가운데 그런 나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무는 말라 있는 나무랑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무성한 그럴듯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썩어 있는 것이죠.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때도 아닌데 죽여버린 성질 고약한 예수님을 지금 마가가 좀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성전의 모습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듯 번영한 듯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듯 하지만 약속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잎사귀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잎사귀 때문에 속는 것이죠.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런 종교 생활, 별일이 없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다.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라. 심판받아라. 열매 없는 나무여 썩을지어다. 말라 죽을지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이미 죽어 있지만 잎사귀로 포장해서 무성한 척하는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무화과여야 하는데 말라 죽은 무화과인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가 사실은 이미 죽어 있는, 능력 없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나무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이제 가면을 벗기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이 사라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성전은 파괴됩니다. AD 70년에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습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파괴의 메시지가 아니고 완성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포하는데 그 토대가 된, 그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으로 완성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던 그 실패한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선포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찢어졌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완성한 것입니다. 실패한,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에 실패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살 길을, 새로운 살아갈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했던 그것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성전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성한 열매를 맺고 또 보고 따먹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단지 무화과 철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지 않은 그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잎사귀 무성한 그런 삶은 종종 우리의 본 모습을 가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이 그냥 잎사귀가 무성한 모습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갈급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일 없는 일상의 반복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그냥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시간 되면 큐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철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는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갈급한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영혼은 메말라 죽었는데 평안하자, 형통하자, 번성하자, 그렇게 날마다 되뇌이고 되새기고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평안하자, 형통하자, 번성하자, 그렇게 결심합니까?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갈급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짓고 또 악한 모습을 발견하니까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애통하고 비통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세상의 그 어둠과 죄악,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곳,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곳,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곳에서, 평안이 없는 것에서 우리는 갈급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악한 모습 때문에 주여 여전히 나는 죄짓습니다, 여전히 내 가운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악합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갈급하지만 그 갈급 이전에 더 우리가 갈급하는 것은 이 땅에 공의가 없는 것, 이 땅에 정의가 정말 하수처럼 흐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비통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것, 그 아파하는 것, 평안이 없는 것에 우리는 갈급해야 합니다. 갈급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종교생활과 우리의 아무 문제 없는 그 일상의 반복으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거할 곳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길이 없고 거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아직 악한 모습입니다 라고 갈급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함께 갈급해야 합니다. 올해 황폐한 곳, 이 땅의 황무한 것, 하나님 파괴된 이 기초, 무너진 데, 길이 없는 곳, 거할 곳이 없는 것을,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갈급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보다 무화과의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오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게 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 주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그냥 말랐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아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패했던 것,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급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길이 없어서 낭망하며 애통하는 이들의 가운데 길을 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